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흔들어 버리더라.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흔들어 버리더라. 들지어다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그가 신주로다. 전쟁에 늘라신 주시라. 나 찬양 미래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향하여 왕께 왕께 만세.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손을 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를 향하여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찾으며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마음 문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심창수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최상득 최경희 승리사님을 위해서 현지 교회와 성미실은 또 영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자격이 비록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찬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펠로십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루속히 끝내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또한 그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펠로십 교회 4대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는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목사님으로 청빙되어지며 모든 절차 또한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과테말라 최상득 최경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최상득 최경인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과테말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월 대면 수업을 재개한 지역 신학교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학교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현재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어려움이 있었던 최상득 선교사님의 심장 통증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체력을 하루속히 회복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새로 완성된 제2성전 교회를 통해서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심창섭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들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은혜 주실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고난이 기쁨으로 우리의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 보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에 따라서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 주실 심창섭 목사님 4대 담임 목사 후보로 오셔서 오늘 말씀 주실 터인데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다음 주 5월 1일 주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재직회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만약 다음 주일 재직회 때 통과가 되시면 5월 15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친교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순종일기 나훔 1장에서 3장, 또 시편 79편, 룻기 1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심창섭 목사님 올라오셔서 부스러기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드실 때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응이 별로 없으시군요.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3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고 끝났을 때 막 박수를 치고 싶은데 펠로우십 교회는 그렇게 박수 치는 분위기나 문화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참는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예배 찬양도 많이 듣고 했는데 라이브가 한 10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심창섭 목사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펠로우십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강사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제 저를 보셨으니까 저에 대한 관심은 잠시 내려두시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며 말씀과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는 게네사렛 동네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거기서 나갔다라고 할 때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앞에 있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이나요? 네, 보이는군요. 저기는 안 보이는데. 지도에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게네사렛까지 올라와서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인지 혹은 조금 힘이 필요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곳은 사실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고 이방인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들어가셔서 조금 사람들을 피해서 숨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 가서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시죠.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가 이 여인을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헬라인이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이 여인의 성장 배경, 출신 배경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수리아는요, 이스라엘 지방 북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땅 전체를 수리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베니게라는 곳은 그 수리아 지역 가운데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두로와 시돈과 같은 해변 도시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은 도시국가, 그 지역을 베니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 이 여인이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페니키아 출신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 지명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로에서 온갖 좋은 그런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 수입해오고 백향목이니 뭐니 다 가지고 오던 곳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두로는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북쪽은 로마로, 남쪽은 이집트로, 또 내륙은 바벨론과 아수르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과 상업을 바탕으로 이 도시는 아주 화려하고 부요한 도시였고, 특별히 예수님 사역하시던 로마 시대에 이 도시는 로마의 그 모든 문화들이 다 들어왔던, 그래서 로마의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콜로세움과 같은 큰 전차 경기장까지
들어온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두로 지역에 가면 그런 유적들이 다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땅으로 알려진 페니키아, 두로와 시도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나는 뉴욕 맨하탄에서 사는 뉴요커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혹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웨스트 코스트에서는 나는 할리우드에 있는 버버리 힐즈에 집이 있어요, 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면 야, 부자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수로 보닉의 족속입니다 하면 부자구나, 잘 살았구나, 넉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로보닉의 여인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도시 문명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즐거움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기의 귀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의 자녀를 그 두로에서 페니키아 지역에서 좋은 교육,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혀 귀신 들리게 되었을 때 아마 이 어머니는 백방으로 다니며 이 딸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아이가 회복되지 않을 그때에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두로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그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한글 성경에서 소리를 지르다 라고 쓰여진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헬라 성경에는 이 단어를 미완료 능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 능동태라는 말의 의미는 한 번 소리를 지르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 응답할 때까지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자기의 꿈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저 고통을 담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역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보신 분이라면 내 자녀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내 자녀의 실패와 고통 때문에, 내 자녀가 신분의 문제로 혹은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며 힘들어할 때에 그 자녀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을 넉넉하게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그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둘, 넷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참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저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명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이라고 해서 부름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성이 심씨여서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10달 동안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1998년 12월 18일 날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집사람이 16시간 동안 진통을 해도 아이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C섹션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제가 수술실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의사가 조그마한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기가 울지 않았어요. 그 의사가 아기를 저에게 딱 보여주는데 제가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진다라는 표현 아시죠? 저는 그냥 그게 문학적인 기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 속에서 와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본 저희 아들의 모습이 온몸은 갈색이었어요. 황달이 너무 심해서 갈색이었고 두 다리가 안쪽으로 90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이상한 수포 같은 게 막 잡혀 있고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 아이를 저에게 잠시 보여주고는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는 그 중환자실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상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병원에 있는 예배실로 달려갔습니다. 예배실로 달려가서 그 의자에 무릎을 탁 꿇고 앉는 그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죄가 많고 저를 책망할 일이 있다면 저에게 질병을 주시고 저에게 고통을 주시지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 가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냐고 따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첫째 아이가 26살, 저보다 키가 한 10cm 더 큰 청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간증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순간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절망감, 그 두려움, 아마 스로보닉의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상황과 내용은 다르지만 자녀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인하여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혹은 어제까지도 자녀를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죠. 아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나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그 딸의 문제를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지만 예수님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높여 부르짖자 제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예수님,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책망하시든지 좀 어떻게 하셔서 그 여인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말고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절의 의미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해서는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충격을 받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여인이 제자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예수님 좀 심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딸 때문에 힘들고 아픈 그 마음에 마치 소금 치듯이 비수를 꽂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개에 비유하셔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너무나도 매몰차게 비하하고 또 모멸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남자만 좋아하고 여자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차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이방인이나 여인을 차별하시는 차별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실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주님께서 정하신 단계와 질서 속에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순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통로가 되어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구원이 점점 전진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실 때에 3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점진적인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모든 사람 열방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는 유대인만 중요하고 이방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포커스는 이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고 그 유대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던 그 제자들을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은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열방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며 그녀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불쌍한 여자를 개처럼 취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인을 차별하거나 멸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고 아직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개 좋다, 개 맛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 말고 조금 우리 부모님의 세대 때만 해도 이 개는 주로 뭐 하는 데 쓰여졌습니까? 먹는데? 그게 아니라 욕하는 데 쓰여졌죠. 그래서 이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 됩니다. 무슨 말이 있는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단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욕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번역되어진 개라는 말은 사실은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더럽고 사나운 개는 퀴온이라는 말로 불려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퀴나리온은 애완용으로 쓰는 작은 강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 사회는 개를 집안에서 키우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는 좀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예쁜 강아지를 집안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방에 집안에 함께 기르면서 음식을 먹다가 남는 것은 강아지의 입에 넣어주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강아지 기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임을 아셨기에 이 여인은 집안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자녀를 위하여 준비한 음식을 강아지에게 먼저 먹이지 않지 않느냐. 그것처럼 나 역시 지금은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비유로 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거나 혹은 절망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드러내고 세우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여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존재가 이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선을 이 여인에게 좀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또 은혜를 끼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수많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은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너의 믿음이 크구나 라고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네 믿음이 크구나 라고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마태가 사용하는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바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양쪽 앞뒤로 대조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구나 칭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4장과 바로 뒤에 나오는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대조적인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폭풍 속에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외치죠. 예수님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갔으면 되었을 건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집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시며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16장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이라면 칠병이어는 데카폴리스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이동했을 때 음식 챙겨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근거립니다. 음식을 준비 안 해왔네. 이랬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십니다. 14장과 1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책망하시는데 그 중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등장시키며 믿음이 크구나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녀가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은 그 본질과 내용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조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위기 중에 위기를 맞닥뜨린 교회 공동체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본질을 붙든다면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그 특징 중에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보는 것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지 않고도 보는 것 같은 믿음.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세속적인 다툼,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제일 큰 증거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 사건이죠.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살아난 거 직접 봤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가 체험해야지만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지, 나도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야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야지, 사업이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사업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온몸이 벌벌 떨리면서 막 뜨거운 것이 막 찾아오고 막 뭐 이상한 게 보이고,
그런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완전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펠로우십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경험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나도 뭔가 은사를 받아야 되고, 나도 뭔가 방언을 해야 되고, 나도 뭔가 초월적인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신앙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와 방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완성, 믿음의 성숙은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40년 동안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졌습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끝내는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대가 다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셀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의 증인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좀 더 큰 기적, 좀 더 놀라운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반문합니다. 아이, 목사님,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경험 안 했는데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은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완성된 계시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믿음,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한 갤럽 단체에서 본어겐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주일 외에 평일에 성경을 읽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50%도 되지 않는 사람만이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지 않는데,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경험을 믿습니까? 나의 철학이나 나의 신념을 믿습니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자신의 신념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점점 교회 공동체가 연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경험한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녀가 직접 기적의 체험자가 되지 못했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이 여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속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은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와도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지만 이미 그녀 마음속에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태도를 통해서도 이 여인 속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경배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라고 할 때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단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간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경배하였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프로스키네오,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건은 없었지만,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보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나와 내 딸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고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교회는 심각한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참 많은데 얼마 전 통계를 보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35%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지 않은 교회들 중에는 성도들의 30-40%가 팬데믹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시카고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더 편한가, 나에게 무엇이 더 즐거움이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방식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미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교회가 좀 더 좋아지면 성도들이 돌아오겠지. 어떤 교회는 교회의 교육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도 바꿉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의 후보로 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창섭이라는 사람이 이 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 때문에 뭔가 교회가 소망이 생기고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에 불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짐으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친히 나타나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해가는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또 다른 한 가지 예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진실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할 때에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7절 말씀,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헬라어로 나이 퀴리에라는 짧은 문장입니다. 퀴리에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고, 나이라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주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여인의 대답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에 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주님,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주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의 진정한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가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주어져야지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에 있는 소소한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부스러기와 같은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은혜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을 보면 제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30여 년 동안 사역하고 교회를 섬겨오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교만과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30여 년 동안 주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즐거움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위하여 헌신해 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과 모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침묵하고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그에 합당한 복과 즐거움과 영광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했으면 주님, 내 자녀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좀 주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교만이고 정말 좋지 않은 공로의식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왔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맡겨놓은 것을 찾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작은
선물과도 같은 은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집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늘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키며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 내면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가도 같은 사람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할 우리의 인생이 교만과 완악함에 빠져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잣대를 들어대고 내 목소리,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영적 타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이 여인의 고백,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합당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여인의 심정으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교만하고 무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인생입니다. 매 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주님 오늘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어져야지만 이 척박하고 험악한 이민 생활을 감당하고 버텨낼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모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오며 어느덧 굳어져 버린 나의 영혼, 영적인 안일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부스러기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혼 속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권리도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새롭게 일으키시는 영적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 예배의 은혜, 그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험악하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아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에 적합하지 않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부패한 영혼이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은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려질 때에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이 시대에 펠로우십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310장 1절과 2절 찬송하시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봉헌 기도와 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늘 보여주실 것을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를 위한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자 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어르신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이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단의 도전과 죄의 유혹이 있겠지만 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다시 주 앞에 나올 때에 기쁨의 개가를 올려드리는 모든 헬로우십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스르게 은혜를 간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